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말씀을 깨닫는 자로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순종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언약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수요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약에서 이미 언약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구약의 성도들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그 뜻을 살피게 하시오니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기록하게 하신 귀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밝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놓지 않도록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늘 부딪히며 다가오지만 겸손히 그것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은 시편입니다.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 이후에 53편 1절에서 3절, 5편 9절, 140편 3절, 10편 7절, 또 이사야 59장 7절,
시편 36편 1절 등은 여러분이 더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감추어진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가?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덜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실상 그러한 비교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이 가진 마지막 남은 의로운 껍질까지 걷어내며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합니다. 이 선언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어떤 선함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최소한 다른 누군가보다는 낫다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선함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보는 분입니다. 바울은 시편 14편과 53편, 5편, 10편, 140편, 36편, 그리고 이사야 59장을 인용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낱낱이 밝힙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잔혹할 만큼 솔직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스스로 돌아갈 능력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실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인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자기 의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음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들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를 말하고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보편적이며 얼마나 철저한지를 살펴보며 그 어두움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충분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이 지닌 죄의 보편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문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각을 직접 겨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조금 더 낫다고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의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우리의 존재를 안정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인간을 덮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고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개인적인 실패나 실수가 축적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단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편 14편과 53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시는 거의 동일한 시이며 인간의 영적인 실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한글로 번역하지만 단순히 IQ가 낮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발, 즉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한 것으로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단어로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류 전체를 바라봅니다. 2절에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에서 굽어 살핀다는 것은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며 살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에 관영함을 보셨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보십니다. 그분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단호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사용하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시편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전적 타락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영역, 지성과 의지, 감정, 언어,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선함의 흔적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힘은 결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선언은 시편 14편과 53편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 확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인이나 불신자나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자존심을 흔드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를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세웁니다. 만약 우리의 타락이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시편과 바울은 인간의 본질이 매우 흔들렸다고 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와 마주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철저히 해부하시는가? 인간의 진정한 상태를 보지 못하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다. 자신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다지 절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죄의 깊이는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죄를 얕게 보면 복음도 얕아지고 죄를 깊게 보면 거기에 비례하여 복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가장 날카로운 진단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언은 사람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의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치료가 시작되듯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숨김과 자기의 의를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 우리는 이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무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제 인간의 상태를 한층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죄 아래 묶여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행동을 그대로 투영하는 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시편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전 영역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술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여기서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는 서로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해 보이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 생각, 숨겨진 욕망까지 살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면 누구도 스스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 깨닫는 자도 없고 11절은 지성이 타락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를 묻는 장면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인간의 눈 앞에 세상에는 지극히 민감하지만 영원한 것에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져도 영적 현실에서는 여전히 맹인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를 향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추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 자기 보호, 자기 확장, 자기 영광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신적인 이름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와 같은 경건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의 고백을 받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3절의 치우쳐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문제는 한 사람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다 함께 벗어났다 말합니다. 또한 3절에서 더러운 자라는 것은 오염과 부정을 말합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완전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가 전 인류를 의식적으로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결국 그 목적마저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는 무엇을 하든 결국 무익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없는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혁신앙에선 전적 무능이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단순한 행동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타락했고 그의 의지가 타락했고 동기마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은 인간에게 절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깔베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타락을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목상이나 금속으로 된 조각물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을 마음속에서 제조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단을 통해 인간의 모든 자만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무너진 다음 말과 행동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5편, 시편 140편,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타락이 실제 삶과 언어와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말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죄의 파급력입니다. 바울은 이제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내면의 상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어 인용하면서 인간의 타락이 언어와 행동, 관계와 일상, 심지어 공동체 전체의 질서 속까지 침투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말과 행위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는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의 행동은 그의 존재의 방향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5편 9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고 인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악인의 언어가 얼마나 불쾌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닫히지 않는 무덤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나는 말을 내뿜습니다. 은밀한 비방, 조작된 말, 허위와 과장, 음흉한 속삭임은 단순한 말버릇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부패가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데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은 부패한 말의 공격성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로 공동체를 찢습니다. 뱀의 독은 은밀하게 퍼지지만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독이 입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말할 준비만 하면 언제든 독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 7절은 악인의 말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말은 폭력과 거짓으로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분노를 말로 쏟아내고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합니다. 말은 내면의 부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은 이러한 부패가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에 구조적인 파괴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인간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악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죄는 인간을 끌어당기고 인간은 그 끌림을 즐깁니다. 그래서 악은 빠르게 퍼지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언어와 행동의 부패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말과 행동을 자기 중심에 맞춰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인간의 언어와 행동은 필연적으로 죄를 향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타락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너졌고 지성과 이성도 무너졌고 이제 말과 행동까지 확산되어 나타납니다. 타락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영혼을 반영하고 행동은 존재의 방향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중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파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차례로 인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이 죄로 인해 부패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이끕니다. 문제는 행동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타락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성이 흐려지고, 지성이 흐려지면 의지가 왜곡이 되고, 의지가 왜곡되면 말과 행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부분적으로는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언어와 행동에서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선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독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은 파멸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말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웨이처럼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를 조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철저히 드러낸 바울은 결국 우리를 복음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철저히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말과 행동까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를 찾으려 하거나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남은 선한 조각 하나라도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말이 독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길이 파멸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인간이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확신하며 이어지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율법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보이시고 밝히심으로 숨으려 하고 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탕자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허무와 절망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를 내버려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운 옷을 덧입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사 이 의의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를 향한 자비에 있사오니 그 자비를 의지하며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의로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참 소망임을 늘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찾거나 또는 무관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이 복음의 빛이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달음을 주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빛들이 소금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삶의 괴로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여전히 이어질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회와 또 자매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